다시 한번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 찬양대에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으시는 우리 주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분히 인사하셨지요? 이번에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휴 이렇게 한숨이 나오십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오늘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끝입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 드린 것을 설교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하기 전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마음이신지 아니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셨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세가 너무 많으시다고 하면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대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학에 합격하기 전처럼 수험생으로서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처럼, 하나님을 믿기 전처럼, 기독교인이 되기 전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대학생답게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이 하는 1 더하기 1은 2, 2, 1은 2, 2, 2, 4, 2, 3, 6, 2, 4, 8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대학생 맞아? 저 사람 왜 저래?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 것일까요? 막막하십니까?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딱히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서 감히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무섭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도 보여주셨고요. 사랑의 본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뜻하신 대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다 나오는 내용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이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예배를 때마다 드리지만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굳이 따져보자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달라짐도 어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나를 도와줄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편견 없이 늘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괴롭다고. 그러나 그 사망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그 비밀을 알았기에,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도 더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사도 바울임에도 그는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고 몸부림쳤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이름이나 내 외모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속은, 내 속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섬김받으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신분이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닌데 초등학생으로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일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초, 중, 고를 졸업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초등학생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혹시라도 안 하고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매일매일의 시간, 그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어떤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는 어떠했든지 그러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남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분노하고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거짓말하며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비판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불평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핑계대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남 탓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시겠습니까? 사탄마귀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아주 작은 방심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듭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탄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합니다. 특히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고 사과도 안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이든 아니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죄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과 반성과 회개가 있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좋아할 만하지요. 사람이니 실수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수나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틈을 사탄마귀가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괴롭게 하고 없는 말 지어내거나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짓말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러한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제가 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직업이 있습니다. 소설가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내는지, 어떻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소설을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한번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좋아하겠지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무섭거나 강압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분명히 경계하고 벗어나려고 할 텐데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매우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매혹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해. 아무도 몰라. 괜찮아. 누가 뭐래. 너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 매 순간 나누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좋아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과 섬김의 본과 사랑의 본 등 모든 보여주신 그 본을 본받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며 그 유혹들을 이겨내시고자 예수님은 시간을 따로 내서 혼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갖고 계시지요?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아멘. 이런 거는 자랑해도 됩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매 순간마다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끊임없이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1대1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아닌 뭔가 이상한 마음과 생각이 든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우리 주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인사한 대로 앞뒤 좌우를 보시고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보여주신 믿음의 본과 섬김의 본과 사랑의 본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아이들하고 마지막에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함께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주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